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자탄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겠죠. 전서는 먼저 보내고 후서는 나중에 보낸 거.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강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강림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재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은 데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런 말들이 왜 나왔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다미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할 때 그 분위기가 어떡하냐. 일도 안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데 뭐하러 직장에 가서 일하냐는 거예요. 이미 지금 벌어놓은 돈도 있고 그 오실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데 돈을 더 벌어야 될 일이 없는 거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 오늘 오더라도 우리 할 일이 직장에 가서 일하고 안 하고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00년 전에 써졌고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 같고 곧 오실 것 같은 그 임박한 상황에 기록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곧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야. 생각해보면 곧 온다고 하면은요 10년, 100년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한 달도 길을 수가 있어요. 그럼 1년은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안 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올 때 오고 말 때 말고 해가지고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 얼마나 신앙이 거꾸로 생각하면 엄청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게 하는 그 기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뭔가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연관성이 되게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는 쪽에다가 두면서 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그런 신비주의 같은 느낌. 또 하나 이거를 반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딱 이 신본주의가 완전 인본주의 쪽으로 가는 이런 쪽에 우리가 내몰려 있어가지고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약간 이제 양쪽으로 치우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신비주의로 가지 않게 하고 너무 인본주의로 가지 않게 하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딱 좋은 성경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분을 기다리는 목적과 그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의 핵심을 출발해. 거룩이 움직일 때는요. 그분이 강림하세요. 강림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라는 거야. 근데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은 거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 그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거룩, 그 다음에 그걸 흐뭇게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누가? 그분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보존하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24절,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 때 23절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악이 아니라는 거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줄줄줄 염서 영과 혼과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몸이. 거룩이라는 거는 전인격적인 거룩을 말하는 거야. 전인격적인 거룩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데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누가? 사람이.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분이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 어떻게 해서? 구원해서. 그게 9절과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얘기를 출발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건데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구원의 삶을 이루신다. 구원의 삶이 거룩이거든요. 단어만 틀린 거예요.
구원은 그럼 거룩이냐? 구원이 거룩이죠. 거룩하게 된 걸 구원이라고 해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걸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거는 레위기가 설명해요. 거룩하게 된 거 어떻게?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져줘가지고. 그걸 다른 단어로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죄인의 반대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을 의인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유지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는 건 뭐야? 거룩이 유지되기를 원하노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의 이야기가 왜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라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자, 구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질문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해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라고 하면 대답 못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보세요. 구원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안 해도 구원이 이런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구원의 정의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정의를 내는 거와 구원을 시킨 사람의 입장에서 정의를 내는 거의 의도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또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영생,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랬을 때 구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 말고 그렇게 해서 믿었을 때 구원을 정의 내렸을 때 구원을 받는 방법을 말고 그걸 믿었을 때 나한테 오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영생, 천국.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영생 아니면 천국이잖아요. 뭐 교회 가서 뭐 신앙생활하고 그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을 해석하는 게 영생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거는 영생, 천국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거하시는 천국에 같이 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하시죠.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냐 할 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되는데니까 천국 가려는 거야. 구원이.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보내려고 구원시킨 건 맞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게 하는 건 맞는데 그분의 의도는 천국에 예수 믿지만 천국 가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의도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두 구절을 읽다가.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라 읽다가 다 깨달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말한 근거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걸 막 쥐어짜가지고 막 이렇게 일부러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면 다 알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 두 구절 읽다가 확 느낀 게 뭐냐면 구원을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게 틀리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시킨 분의 의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차피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살고 싶은 거야.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한테는. 나와 함께 살고 싶은 그분하고 연합이 되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를 느끼게 될 거라는 거야. 지금이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그분 안에 있는 게 천국인 거야. 그분 안에. 이건 현상인 거고. 현상이 그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현상이. 근데 우리는 그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현상 때문에 현상과 상황을 묵상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 왜냐면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호랑이가 엉 하니까. 근데 그게 유리벽을 쳐져 있는 걸 유리가 안 보이면, 유리가 보여도 놀래지. 여러분 그거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동물원 같은 거 구경 갔는데 저쪽에 딱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물지 못하거든요. 왜 물지 못하냐면 유리벽이 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철로역정을 쓴 그 존 버년의 책에서도 거기도 사자로 나오나요? 그런데 그들이 막 물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춤한단 말이야. 근데 걱정 없는 게 뭐냐면 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줄에 묶여 있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들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유롭게 우리를 현상만 나타내는 거예요. 현상만. 우리는 그 현상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면한 과제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2장 12절인데요. 1장은 구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2장 10절에 건지시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2장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왜 구원하셨냐? 함께 살려고. 그리고 함께 사시면서 하시고 싶은 게 뭐냐?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고 그렇게 이루신다는 걸 결론적으로 말했잖아요. 5장 24절에.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지길 원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당연히 써야죠, 성경에. 그게 이제 2장에서는 12절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본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거를 이제 4장서부터 3장 후반부부터 4장 5장에서 그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술해서 이야기하면 다 그냥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분이 일단 그분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공부가 아니고 그분의 생각을 캐내는 작업이에요.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성경 읽기인데 우리는 그분의 생각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말한 걸 잘 들어보세요. 무슨 뜻이겠어요?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게 얘기 다 들어보면 이거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거룩이 뭐지? 그러면 거룩을 공부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보존되지? 내가 지금 이 세상이 막 갑자기 음란해가지고 말이야 이 세상이 너무 버라이어티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룩이 유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유지하면서 살지? 라고 할 때 그 신뢰를 다 드러나가지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주석을 쓰는 게 좀 무한할 정도야. 무한할 정도. 왜냐하면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이미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정통한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알았던 지식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율법을 복음으로 풀어놓은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있던 그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율법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7장에 그 율법을 그래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율법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안 거예요. 저도 조금 비슷하게 알아가지고 율법을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말한 걸 제가 이해가 돼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는 걸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구약에 정통했잖아요. 근데 저는 구약을 잘 몰라. 근데 바울이 구약에 정통한 바울이 신약에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좀 더 쉬워진 의미 부여가 돼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미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설명이 된 걸 또 설명하는 게 주석이거든요. 그 설명을 안 보고도 이걸 읽으면 이게 설명이 돼 있다니까. 이게 설명이. 근데 비밀이라는 게 단지 그 깨닫게 하는 그 힘이 들어오는 그 통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을 아는 자만이 비밀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냐면 교회는 비밀이 없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비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비밀이야. 이 비밀을 안 알려주니까 또 이 비밀만 몰라.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는데 1년에는 뭐 했는 줄 알아? 2년에는 뭐 했는 줄 알아? 이런 거는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왜 왔는지는 몰라. 여러분 박사님들한테 가가지고요. 주유가 좀 공정과 자잘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과학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빨리 이게 도냐 움직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수영 좀 먹기지만 그 정도는 뭐 다 알지. 몇백 킬로 빨리 도는지 900킬로 시속 1000킬로 이렇게 빨리 돌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도는데 질문 하나 더 하잖아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빨리 도는 거는 네가 머리가 좋아서 아는데 그게 왜 도는지는 아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나는 그게 몇 킬로 도는지 모르는데 왜 도는지를 안다고.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목사님께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왜 도는지는 몰랐는데 빨리 도는 건 알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머리가 뭔가를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는데 그건 몰라요 그냥.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데 그건 비밀과 같은 이야기가 좀 숨겨져 있어요. 이거를 깨닫는 게 바울이에요. 깨닫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은 우리는 주석을 보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석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읽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몇 분이나 걸린다고. 이거를 못 읽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읽고 쳤다 깨어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또. 천천히 읽으면 금방 이해가 가능하고 빨리 읽으면 빨리 가능하고 2장 12절에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불렀다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부르심에 반응하면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고 그게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거를 함축적으로 그분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 믿어지고 라는 걸 다 포함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신약은 구조만 잡아주는 거예요. 구약은 스토리를 말하는 거고 신약은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일단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하신 거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계란 사오라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킬 때에도 부를 때에도 목적 엄마가 누구야라고 부르면 공부하는 애를 갑자기 불렀어요. 명절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전을 부쳐야 되는데 계란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계란을 딱 깨가지고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부를 때는 엄마가 하다못해 애를 부를 때도 목적이 있이 불러요? 그냥 불러요? 목적이 있이 부르죠. 계란 사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보고 계란 사오라고 불렀을까요? 그 목적을 지금 말해 부르사가 그 뭐예요? 목적을 말하는 거 있는 거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나라와 무슨 나라예요? 자기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결국 천국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그 합당하게 하는 거를 영어 성경을 한국어를 다시 번역하면은 그 값어치 있게 하게 하시려고 합당이라는 게 그게 값어치예요. 값어치 그 값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이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심부름을 시킬 때 계란 사오라면 할 것 같아. 근데 이건 너무 큰 거야. 이 심부름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부르셔가지고 지금 심부름 시키는데 이 심부름이 값어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치가. 근데요 성경은 전체가 다 이 기준치야.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하는 게 어렵지 이해되고 공부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서는 값어치가 계란이었다. 여기서는 뭐 김이었다. 이렇게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부르셨을 때의 부름의 그 값어치가 늘 똑같아요.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값어치예요. 그거는 그러면 어디서도 그렇게 말하냐? 처음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기준을 만들 때가 레위기. 기억나세요, 레위기? 그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는 기준이 너희 수준에 맞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일도 없다고 하면 딱 맞아요.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 뭔가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쪽에 노력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저쪽에서가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일어나. 인간은 자력 구원이 없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자력 구원. 그러니까 그거나 그분이 임마누엘로, 지금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야? 십자가에 달리는 건 왜 달렸을까요? 인간이 못하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분이. 그럼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왜 들어왔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함께라는 건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그분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지금 살 빼가지고 들어올 데가 없는데 공간이 좁아가지고 나도 이사 가야 되는데 자꾸 이리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분이 죽어야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은요,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야만이 되는 그게 있어. 그게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게 뭐냐면 그분이 들어오셔야만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거룩의 유지가 이루어진다. 그분이 죽어야만이 거룩,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역사하셔야만이,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그분한테 있고, 내가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도 그분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는 구원은 십자가로, 구원의 삶은 임마누엘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합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인데 그 설명을 동전의 양면처럼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룩의 기준이 사람의 거룩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딱 읽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어렵지가 않냐면 당신의 거룩의 기준은 당신만이 아는 거예요. 그 거룩의 기준. 나는 이 정도만 하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그 기준에 맞게끔을 원해 또. 그러면 당신의 기준에 맞게끔은 당신이 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거 있어. 18장, 19장, 20장이 이제 그 거룩의 핵심을 다루는 그 육적인 거룩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야기가 레위기 18장, 19장, 20장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그 거룩인데 그 거룩을 우리한테 거룩하라라고 이미 말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거룩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성경은 더 많이, 거룩하라는 얘기는 한 번 썼다면 거룩해 하는 하나님은 더 많이 써요. 거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게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룩은 네가 못해. 그거를 뭘로 증명하냐면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게 구절절이 있어요. 구절절. 체크만 해도요. 그것만 해도요. 학습할 게 많아요. 레위기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 레위기가 말해주는 게 거룩이고 거룩을 유지하는 거구나. 그것을 딱 갖다가 여기다 갖다 이렇게 딱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바울이 여기서 그거를 쉽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쉬워요. 레위기가 열리죠. 그 다음에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구원이 발생하는 그 핵심은 히브리서가 열리죠. 그런데 다른 성경은 다르게 또 열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어치, 하나님 나라의 값어치, 거기에 합당한 것은 그 기준에 걸맞는. 그렇게 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근데 지금 그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그게 핵심인데 다른 주변적인 것 때문에 인본주의에 그냥 사로잡자고 교회가 굉장히 힘들죠.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죠. 이런 부분들의 본질을 알게 되면 다른 주변적인 것들은 연합해서 이 일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봐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면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연합해서 같이 협력해서 동역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부르심의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론
그런 구조적인 틀을 갖고 있긴 하죠.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근데 그게 하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냥 채우는 거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대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돈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육신의 돈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좀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비본질인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연합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거룩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밥 먹고 사는 게 좀 힘든 것 뿐이지, 돈이 없다고 해서,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데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단지 내가 돈이 좀 많고 내가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럼 지식이 많고 돈이 많으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더 힘든지도 몰라. 돈도 많고 실력이 많아가지고 더 안 거룩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본질적인 거는 돈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사람들이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돌보면 대상이 된다는 거야. 가난하기 때문에 누가 구제하는 거 바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그거는 다른, 그거 말고 그거는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 해야 형제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 그거 말고 거기서 이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동역이 되냐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뭐가 나오냐면 시기, 질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시기, 질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시기, 질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가려면 부르심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부르심, 그럼 본질이죠.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가난해도 하나님은 부자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 때.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가는 방향.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르심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이제 3장 13절인데,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거룩함이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결론은 아까 우리가 5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4장과 그 5장으로 가는 그 간격 사이에 설명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방법이 어떤 거냐라는 거를 다른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4장 1절이에요. 우리가 장절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계산하게 되면요, 13절 다음에 4장 1절은 14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던 글이니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형제들아,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how to live, 이렇게 영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리고 그게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서는 행하며가 결국은 live라는 단어로 번역하면은 지금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는 삶, 그러니까 행동하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으로 간접적인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말로 뭘로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3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면서 음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 음란을 다른 용어로 해석하면은 단지 여자하고의 관계로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석하냐면 세상과 벗된 것을 음란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라는 것으로 이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적인 음란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야. 포함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 음란, 우상도 음란인가. 왜냐하면 다른 거를 섬기는 거를 음란이라고 해요. 음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 아닌 것과 할 때 야고보서 4장 4절 가장 좋아요. 제가 해석할 때는 성경이 증명이 가장 좋죠. 그게 뭐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길 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관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든 것은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이 요슬레프가 아닌 거예요.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쭉 진행이 되면서 7절 우리를 부르심은 하면서 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거룩히 하심이니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얘기라니까. 레위기 얘기. 여기서 음란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성적인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걸 많이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 언저리,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막 말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형제 사랑이 아니라 더 강력한 거, 그게 레위기에 있는 거를 로마서가 인용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레위기에 있는 걸 갖고 와요. 12장에 있는 건요, 잠언에서 갖고 오는 게 하나 있고 19장에서 갖고 오는 게 있어요. 19장 2절인가요? 레위기 19장 2절 갖고 오는 게, 그게 이 말이 레위기보다 더 약해요. 레위기가 더 강력하죠.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고,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설명했잖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11절, 12절 또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생각이 되니까 다윗 선교회처럼 틀어박혀 앉아 찬송하고 기도만 하니까. 근데 그것을 왜곡되게 봤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충실한 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걸 살아주면서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다른 게 있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는데 죄인 의인 됐어. 뭐가 어디 동사무소 가는 뭐 의인 증명서를 떼주기랍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 증명서 어디서 떼줍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을 하나님 있는지라 라고 말만 해놨지 시민권을 가서 떼올 수 있어요? 요즘 떼오실래요 누가? 시민권을 떼주지는 않고 말만 해. 그러니까 확인될 수 있는 건 성경이고 그걸 믿는 것이지 증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증명서가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서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만들어주는 거? 뭐가 증명서인데요? 그냥 그걸 믿는 것이지. 증명서라는 거는요, 있다 그러면 성령이 보증하는 거는 있어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증명이죠. 성령이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문서로 떼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다른 게 변한 게 아무 없다는 게 뭐냐면, 현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부자가 됐다더라. 아니면 갑자기 진급을 했다더라. 이런 그게 인본주의인 거야. 그럴 수 있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수가 나오면요, 동일하게 나와야 돼. 누군 나오고 누군 안 나오면 그건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똑같잖아요. 똑같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은 부자가 된다더라면 부자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게 부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낫더라. 병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나야 되는데 바울도 안 낫는데 뭐, 그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환경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존재가 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언젠가 죽어요. 근데 다시 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부활을 얘기해요. 그분이 오늘 마지막 나팔을 불면, 이게 고린도서 15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10장쯤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고린도 전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마지막 나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때가 마지막 나팔을 불면 5장 2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라고 해요. 이 똑같은 말이 어디서 있냐?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더라? 일곱 교회 중에 7번째 교회인가? 아침에 써 있어요. 네가 이렇게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오는데, 깨어 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도적같이 올 건데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언제 오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건 여기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말해요. 라오디아 교회에 말해요. 근데 네가 깨어 있으라는 거야. 깨어 있지 않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오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전에 살았던 사람은 똑같이 사는데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이 똑같은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 상황 너머에 있는 누가 보이냐면 주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Every any situation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역사 속에서요, 한 번도 상황을 잘 바꾸지 않아요.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황은 안 바꾸는데 나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데 나를 어디를 바꾸느냐? 그럴 때 이제 가끔 사용해야 돼요. 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귀, 근데 눈을 바꾸니까 눈은 뜨게 하는 거고요. 뭘 바꾸냐면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역을 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 사역을 했고,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말라기에서 엘리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누가복음에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를 제자들이 깨닫죠. 그래서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말했던 그 엘리야가 예수님 전에 오셨고 왔고, 그 엘리야가 하는 사역의 모델 케이스, 그러니까 모델 케이스를 그 모형적인 엘리야가 보여주죠. 그러니까 실제 구약에 엘리야가 있었죠. 그럼 그 엘리야가 그 사역을 진짜 했죠. 갈멜산에서. 그리고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엘리야가 오면은 언약의 사자가 오는 것이다. 그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할 때 뭐냐면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상황을 안 바꾸고 뭘 바꾸냐?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사역을 엘리야 시대 때부터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신약시대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야, 마음을 계속해서.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다 마음을 바꾸려면요, 뭐가 움직이냐면 이 방향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세상의 환경을 봤던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에 fix on Jesus 할 때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상황을 묵상했는데 이제는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게 넘어섰기 때문에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다 바뀌고 그냥 자연적으로 딱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고 다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욥기는 쓰면 안 돼요. 욥기는 없어야 돼요. 욥기가 지금 우리한테 벌어진다는 거예요. 욥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욥기는 지금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선악과 때 있었던 그 뱀이 지금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써 있잖아요, 여기. 후서 2장. 자, 7절,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은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이거는 8절은 요한계시록 2장과 19장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강림하고 재림할 때까지 이놈이 불법의 비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합법의 비밀이 움직여야 돼요. 그놈들은 불법의 비밀이고 우리는 뭐예요? 합법의 비밀이 움직여야 되는데 합법의 비밀을 모르니까 안 움직인다니까. 네.
구름들만 움직인다니까요. 그때까지 악한 자의 임함은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요한계시록 설명해요. 19장 그때 막 그 아마겟돈 이런 전쟁, 그런 전쟁이 다 끝나고 마지막 끝나는 그때 최후의 전투의 이야기 때 주님의 검이 나와서 입의 검으로 그들을 다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비슷한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의 검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칠 때도 귀신 들린 사람을 할 때도 그 말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도 사실은 그 말의 기운, 그분의 말씀이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권세를 가르쳐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활동을 했어요. 우리도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삶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이 압도하게끔 그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술을 주량이 센 사람이 아무리 세도요 계속 먹으면 취하거든요. 우리는 주량이 엄청 세가지고 말씀이 안 취하는데 그래도 계속 먹으면 말씀에는 효력이 있어요. 술의 주량이 아무리 세도 계속 먹으면 취한다는 것은 술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무슨 효력이 있냐? 취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무슨 효력인지를 잘 몰라도 성경은 효력이 있다고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장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불수하고 관절을 쪼개고도 나무에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효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 언젠가는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고 읽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